할렐루야.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붙임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근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부여잡고 또한 귀한 말씀을 또 앞서 듣고 또 말씀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이 종을 통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말씀을 기토를 삼아서 우리가 귀한 새벽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의 얘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이고 또 부자고 또 죄인이라고 일컫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만약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던, 그러나 죄인 취급을 받던 또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를 만나서 영생의 길을, 복음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준 그런 귀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안에 국률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참 국률이 보이더라고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 안에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어떠한 동기로 삭개오를 직접 찾아가시고 만났는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동했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통치 밑에서 로마의 앞잡이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고 특별히 같은 민족을 향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 누가 삭개오와 친분을 쌓으려 하겠고 또 함께 벗을 삼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소외감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가 많고 또 사람들이 굽신굽신할지 몰라도 주위에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소외감이 아주 많았던 친구였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삭개오도 분명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근본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기에 기본적인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을 향해서 세금을 갈취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또 로마의 앞잡이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죄책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이미 시작했고
뒤돌아보기엔 너무 늦었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에라 모르겠다. 열심히 벌어서 그냥 성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정작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외감과 이 죄책감이 몰려오게 됐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삭개오를 설명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라는 말에 제가 왜 이렇게 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작다고 얘기해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얼마나 작았냐면 어지간하면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이렇게 살짝 뒤꿈치 들어도 예수님 볼 수 있는 거 그러지만 정말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느끼건데 아마 이 키가 작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등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체적으로 작은 체구와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했겠죠,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외감과 죄책감의 기본적인 배경은 시작은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의식과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아주 마귀가 쓰는 큰 무기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공존하고 삶을 살면서도 공존해요. 이 비교의식과 이 열등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소외당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가지고 있는 이 소외된 삭개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삭개오를 직접 친히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아주 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세상 살다 보면 다 겪는 거야. 비교의식 없을 수 없지. 그거 이겨내야지 뭐. 근데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나큰 죄악이었고 그거로 시작돼서 사망에 이르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열등감을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열등감이 저는 없습니다. I'm so superior. 아무도 저 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부가 많은 사람, 나보다 교육이 더 잘한 사람,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비교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같은 예배자 위치에서 아니 왜 아벨은 받고 나는 안 받아? 열등감 밀려옵니다. 열등감이 시기감이 됩니다. 시기심이 이제는 살인으로까지 갑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 기억하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사랑받던 요셉. 그러나 그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우리 동일한 아들들인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요셉만을 사랑할까? 이 열등감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뭐가 부족한데 저놈보다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그럴까? 이런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열 사람들이
결국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결국은 이웃나라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죠. 또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볼까요? 달란트 비유도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얘기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우리 달란트의 청지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남기고 안 남기고를 떠나서 1달란트의 문제는 뭐였냐면 10달란트 받았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1달란트 받았는가?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의식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는 왜 1달란트야? 그러다 보니 남기고 충성스러운 그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나는 보지 않겠노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죠. 주님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전할지라도 그런 말씀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보내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열등감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겁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많이 꼽지만 그중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된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결단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열등감 때문에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팠을까?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한데 저는 이렇게 아픔을 주셨어요?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그래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열등감을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창조물, 인간을 비롯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도 동일한 게 없어요.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참 특이합니다. 아무리 닮았다 하고 아무리 닮을 거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DNA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그 어느 한 사람도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받은 이유와 목적이 각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펑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귀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2장 20절 21절 보면 우리 그릇의 비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금그릇이지 나는 아이고 난 금그릇이야.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신 사람은 아유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바르고 있지만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죠. 어떠한 그릇이라도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릇의 종류를 보지 말고 그릇의 용도는 다르니 하나님의 사용받는 그릇이 되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큰 이야기를 시계로 비유하자면 바늘이 보일 겁니다. 그죠? 시계는 바늘이 보여요. 또 끝에도 보이고 시계줄도 보이고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실은 그 안에 수많은 톱니바퀴가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시계와 같은 역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작은 톱니바퀴가 하나 빠진다면 그 손목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grand history 하나님의
그 큰 구속사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찾아온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됐으니 삭개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아니, 그림자도 보지 않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주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심을 잊으시지 않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중에 너를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얘기하고 태어나자마자 구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성도님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구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별하여 택하여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우겠노라. 주님께서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불꽃 같은 농장자로 우리를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교의식과 우리가 열등감이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하려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내 자녀들이 다 하버드를 가고 뭐 이래야만 내가 그런 영광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런 비교의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러분 여기시고 내가 이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내가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셔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열등의식 다 가지고 있죠. 우리 비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희소성 가치가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구나. 하나님, 나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하동우 목사구나. 하나님, 너무나 내게 이제는 자존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등감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존감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잠시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오늘 열등감을 다 제해버린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